빛의 승리, 어둠의 패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빛은 사귐, 어둠은 단절, 이런 제목 말씀드립니다. 세상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죠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다 비슷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은 작고요,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결정적인,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신관입니다. 신관.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을 모십니다.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는 신의 개념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 부처 이런 개념인데 거기는 인격적인 신 개념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신은 이야기합니다. 신은 이야기하지만 그 신은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명령하고 인간은 거기에 복종하고 신은 상을 주고 벌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사귐,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귈 때 교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남녀가 교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대화입니다. 대화.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헤어져서 전화로 통화하면서 대화하고 문자로 대화하고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사귄다, 교제한다 할 때 핵심은 대화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소통을 할까요? 빛 안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 안에 있는 사람과 사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불통입니다. 불통.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면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은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빛 안에 지금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둠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께 받는 것은 진노입니다. 진노를 이 땅에서부터 이미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 받는 그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먼저 요한은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삶이 부정을 합니다. 삶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떠나서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답니다. 자기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요, 대부분 발끈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은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들어서 유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가 착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생각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선한 행동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거슬리는 말입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네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 옛날 성경은 옥토라 그러죠. 세 군데에서는 씨앗이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두 군데에서는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한 군데에서는 자라는데 막았다고 합니다. 가시가 막았다고 합니다. 오직 한 군데에서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거기는 뿌리가 깊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가 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내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박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뭐 그리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으로 떨어졌다는 것, 내 가슴으로 말씀을 받을 때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 들어온 게 아니고 빛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치 햇볕이 집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올 때에 집 안에 있는 먼지들, 이게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빛이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빛이 있을 때에 빛은 내 마음을 비춥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은 단지 자신이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되십니까?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악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이 말씀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만큼 한번 살아보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아무리 말할지라도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삶 속에서 보니까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만큼 한번 살아봐라. 내만큼만 믿어봐라.
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것, 추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의 직분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잘한 것, 착한 일, 이걸 떠올리면서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쁜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집에 둘째 아들에게 엄마가 나무랍니다. 방 좀 치워라. 보통 이렇게 아들들, 청소 잘하는 아들도 있겠지만, 보통 아들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가 이제 막 나옵니다. 방 좀 치워라. 이 방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엄마의 손을 이끌고 형방으로 가서 형방의 문을 확 엽니다. 문을 딱 여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옷걸이, 옷도 제자리고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침대, 이불, 베개 전부 지 맘대로 오고, 책상 어지럽고,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내 방은 깨끗한 편이지. 엄마가 둘째 아들을 끌고 엄마 방으로 갑니다. 엄마 방의 문을 확 여니까 세상에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침대, 그리고 옷장, 화장대,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 방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만하면 괜찮아, 내만큼 한번 살아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을 하는 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상대적인 의로움, 상대적인 선함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 앞에 설 때에 본능적으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을 때,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 삶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여기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될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만드십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소통,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냥 멀리 있는 신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신이시여라는 관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건 완전 다릅니다. 신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요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준 것입니다.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중심이 자기 욕망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빛 속에서, 빛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사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혜택을 주십니다. 자, 혜택이 뭐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빛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이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읽으면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안 들어서 이제 대충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보실 때 하나님과 사귀는 거하고 내 죄 용서받는 거, 이게 뭔 관계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뭔 관계가 있을까요? 빛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빛으로서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만약에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유죄 선고가 곧바로 되고 그리고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에서 스스로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변명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옆에서 변호사가 붙어서 또 그렇게 합세해서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형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 어떻게 해요?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문제입니다.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요? 요한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심은 안 됩니다. 요건 들으셔야 돼요.
자, 미쁘시다는 것은 진실하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미쁘시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요즘 잠올 때는 큰 소리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시면 이 의롭다는 것을 누구에게 붙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장 1절 중반절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롭다는 것을 어디에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예수님께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로우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빛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끝이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 양,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양,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목초지입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즉 기대어서 가는 것입니다.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대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 분이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이 교수가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부인을 되게 사랑하는가 보다. B 아닙니다. 그러면 부인이 굉장히 잘해주는가 보다. B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20년 이상 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 너무 힘들어서 또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 맞춘다는 건 도무지 내가 못하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네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20년 이상 동안 그 사람에게 맞춰주느라 너무 힘들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맞춰주는 건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실은 이게 맞춰주는 관계죠. 이런 이야기만 꼭 이런 분 계십니다. 우리 집은 아닙니다. 나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분 계세요. 자, 정말로 좋은 가정, 좋은 부부는 뭡니까? 서로 사실은 맞춰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맞춰줘야, 그래야 길게 갑니다. 길게 갑니다. 요즘은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빛 속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맞춰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 부인은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서 맞추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은요, 이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기대해서 맞추고 사는 것을 우리 본성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장래의 영광,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승리, 이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께 자꾸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도 자꾸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빛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B입니다. B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길 안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목초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힘들어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 하는 거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말했냐, 그 이유 달면 안 돼요. 이유 달면 못 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가야 돼요. 예배는요, 이유 불문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요, 이유 불문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이유를 달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입니다. 여러분, 빛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승리와 그 안에 영광과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잘 맞추어서 빛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